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이미지를 7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 생명, 빛, 하나님의 어린 양,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에서 18절까지에는 3가지 이미지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말씀, 생명, 그리고 참빛, 이렇게 3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하나씩 그 이미지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자기를 드러내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셔요. 히브리서 1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하셔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이 그것인데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자기 계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신약까지 완성이 된 이후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으로의 자기 계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었어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99.99999%가 이단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자기 계시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하여서 끝이 났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말씀이시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님의 신성, 신되심을 증명하는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1절을 보시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해서 말씀의 인격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태초부터 계신 말씀, 말씀의 선제성, 영원성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그 말씀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1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해서 이 말씀이 곧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죠. 이렇게 만물이 창조되기 전, 우리 인간 역사와 시공간이 시작되기 전부터 계신 분임을 말씀하면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 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을 나타내는데,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자기 비하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비하, 신이신 주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자기 비하. 그런데 이 자기 비하는 단순히 비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거든요. 그것이 인간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위하여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 이 2가지를 충족시키는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시는 거죠. 이 사명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1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건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그 감사함을 입술의 열매로서 찬양을 통하여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때마다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데, 그 찬송이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위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는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이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생명은 헬라어로 조에라고 하는데요, 이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135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자그마치 36번이 나와요. 굉장히 많은 숫자죠. 그 이야기는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요한 전체가 생명으로 이어서 관통하여서 바라보아도 무관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이미지가 생명입니다. 그래서 4절을 보시게 되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고 말하죠. 여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 이야기인데요, 이 생명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유한한 생명, 소멸하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해요. 영생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생명의 근원이시고 생명의 창조자이시고 생명의 수여자이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 스스로를 가리켜서 나는 생명 자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기에 내가 생명이다. I am the life. 내가 생명이다. 생명 자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수여자다 할 때 어떻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는 말인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는 생물학적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누구죠? 우리 부모님이죠.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생명의 수여자라고 말씀을 하실까 생각을 해보면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님, 부모님의 생명은 누가 주셨을까요? 그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가 주셨죠. 그 위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 인간의 시조, 성경에서는 아담으로 표현하고 있죠. 이 아담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할 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생명을 주시잖아요. 이렇게 창조주께서 생명을 주심으로 그 이후로 모든 후손들이 다 생명을 얻게 되었으니, 전체적으로 보게 되어지면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과연 창조주이시냐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예배 때마다 항상 고백하는데 제일 처음 나오는 게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됐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의아심 때문에 아마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이 창조주이심을 분명하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3절을 보시게 되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냐. 여기 그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지으셨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도 요한이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을 조금 대우해 드리느라고 예우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아니면 자기의 스승이신 예수를 신격화하기 위해서 만물의 창조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는데요, 사도 요한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창조주이심에 대한 사실을 너무나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선포하듯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이 사실에 대한 증언을 히브리서의 기자가 우리에게 덧붙여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까 보았는데요, 히브리서 1장 2절을 다시 보시게 되면 뒷부분에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계를 창조하실 때 동참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통해서 이미 보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신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게 되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원래 하나님과 본체시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과 본체이신 신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오신 거죠. 6장 54절 요한복음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리스도에 동참하게 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으면서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영생을 갖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 28절을 보시게 되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최고의 관심사는 뭔가요? 당장에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 해결되길 원하는 그 어떤 것들이 지금 당장은 관심사일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곰곰이 눈을 감고 묵상을 하면서 인생 전체를 바라볼 때 최고의 관심사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전부 영생에 있어요. 불사, 죽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것보다 더 큰 관심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이 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어떻게든지 안 죽어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죠. 대표적으로 중국의 춘추전국 시대의 진나라의 시황인 진시황이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신복을 보내가지고 찾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물론 못 찾았지만. 고대 이집트의 미라가 왜 생깁니까? 육체가 비록 죽더라도 썩지 않게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영혼이 다시 돌아오게 되면 그 영혼이 들어갈 육체가 썩지 않고 있어야 들어올 수 있다 해서 미라를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영혼 불사, 계속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이 만들어낸 일들 아닙니까? 이렇게 모든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진 이 이치를 어떻게든지 극복해 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더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계속 살 수 있을까? 이게 우리 인간의 모든
관심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에 대하여서 유대 사회도 예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사회도 똑같이 영생에 대한 관심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었는지, 예수님께서 랍비로 등장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교훈들을 주시고 기적들을 베푸실 때 혹시라도 이 사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닐까에 대한 반신반의하면서 묻는 겁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에 관한 답을 혹시 이분이 알고 있지 않을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고위층에 있는 사람이든 일반 평민이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전부 영생에 대한 관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이 답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예수님이 답이다. 그럼 여러분, 영생의 의미가 뭡니까? 영생, 영원히 산다는 거잖아요. 영원히 사는 거. 그냥 단순히 죽지 않고 계속 살기만 하면 그게 영생일까요? 물론 언어를 풀이할 때 죽지 않고 계속 사는 게 영생,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영생은 단순히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만약 그런 의미라고 한다면 지옥도 영생이거든요. 우리가 지옥 가잖아요. 예수 안 믿고 지옥 가게 되면 거기서 영원히 삽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살거든요.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진 않아요, 성경에서. 그건 영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뭐냐?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져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인생, 그것이 다시 살게 되어지는 것을 가리켜 영생이라고 해요. 즉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것,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 그래서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영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느냐? 그 답이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답이시라고.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는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말이죠.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이렇게 화목하게 된 사람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영생을 얻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존재를 가리켜서 사도 바울이 새로운 피조물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 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원래 우리가 창조될 때, 피조물로서 창조되어질 때 영원히 사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죠.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면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유토피아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깨어져 버렸잖아요. 이 깨어진 관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그런 의미의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새로운 피조물이다, 영생을 얻은 자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영생을 소유한 자인가? 스스로 물어보세요. 나는 영생을 소유한 자인가? 내가 영생을 소유한지 어떻게 알지?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소유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소유한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을 수여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와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영생의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어지고 갈망하게 되어집니다. 영생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영생할 수가 없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져 있어요. 길이의 차이일 뿐이죠. 다 한 번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생을 소망하는 이유는 뭐예요?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사는 내세가 있음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영생의 소망이 가득한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나는 영생의 확신이 있는가?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야 돼요. 물론 순간순간 가끔씩 인간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다시 영생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영생의 소망으로 계속 채우게 되어지면 그러한 두려움들이 사라지게 되죠.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얼마든지 받아들여요. 왜? 오히려 악한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사는 것보다 주님과 영원한 복락 속에서 살게 되어질 것에 대한 소망이 더 강렬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영생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의 미래, 죽고 나서의 미래에 대해서만 영향을 미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삶의 질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을 안 겪게 되는가? 아니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가오는 고통들 다 엇비슷해요. 이렇게 저렇게 모양만 다를 뿐이지 다 엇비슷하게 다 삶의 무게들이 있어요. 무거운 삶의 그 짐들을 있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무게에 짓눌려서 끙끙거리면서 신음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삶의 무게가 있을 때에도 내가 얼마 있지 않아서 주님과 만나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어질 이 사실 앞에서 지금 내 삶의 무게를 넉넉히 견디는 거예요. 이게 그냥은 안 돼요.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안 돼. 그냥 짓눌릴 수밖에 없는데,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 가운데서도 버틴다니까요. 견뎌내요.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어떤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다시 말해 세상의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되고 살 맛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힘들 때마다 죽을 맛이야, 죽을 맛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정말 죽을 맛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영생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그 죽을 맛이 바뀐다니까요. 살 맛으로 바뀌어요. 소망을 가지게 될 때, 주님과 만나게 되어질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이 지금 현실 속에서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생의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말이죠. 저는 모쪼록 원하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 날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마다 내 안에 담겨있는 주님이 주신 영생, 그 영생의 확신과 더불어 소망을 가득 채워가시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고 오히려 넉넉히 견디면서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참빛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이요, 생명을 말한 다음에 이 생명의 이미지를 바로 이어서 빛의 이미지로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4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을 빛으로 그 이미지를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보시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 나와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생명과 빛을 연결하여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생명의 반대말이 뭡니까? 죽음이죠. 생명과 죽음이 대치가 되잖아요. 그러면 빛과 대치되는 말이 뭐죠? 어둠이죠.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둠. 생명이 곧 빛이면 죽음은 어둠, 어둠은 죽음.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둠으로 지금 표현되고 있잖아요. 이 말씀에 의하면 세상이 어둠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세상이 죽음으로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죠.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가득하니까요. 죄의 결과는 죽음이잖아요. 죽음이 지배하는 곳이 이 세상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이 오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빛이 오는 것입니다. 이 빛이 어떤 빛이냐?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은 사람들을 위한 빛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한번 보십시오. 뒷부분을 보시게 되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 사람들의 빛, 좀 더 편하게 쉽게 이해하려면 사람들을 위한 빛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을 위한 빛.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실 때 자, 내가 빛이다, 나를 보아라 하고 당신을 자랑하기 위하여, 과시하기 위하여 어둠인 너희들아 빛인 나를 보아라, 당신을 과시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죽어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어둠을 밝히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사도 요한이 표현하고 있어요. 그 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는 거예요. 9절 한번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기 각 사람은요, 영어 성경을 보든지 아니면 한글 다른 번역 성경을 보든지 99%가 다 everyone, everyman, 모두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어요. 그런데 우리 개역개정,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은 각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야, 이 번역 너무 좋다, 이건 너무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당연히 모든 인류를 위하여 오신 게 맞아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셨어요. 모두를 위하여 오셨어요. 그런데 자칫 우리가 모두를 위하여 오신 예수님이라고 할 때는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행하심에 대한 그 감격이 감소될 수가 있어요. 모두 속에 그냥 내가 파 묻혀가지고 같이 묻혀서 덩달아 나도 꼈구나,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각 사람에게 비추었다라고 하면 그 빛이 나에게 임했다는 말이거든요. 나에게 임한 빛이에요. 나를 위한 빛이에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모두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주님이시지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핑계할 수가 없어요. 주님, 나는 주님이 빛으로 오실 때 나를 위해서 오신지는 몰랐어요. 그냥 비춰졌지 그게 꼭 나를 위해서인지 몰랐어요. 이렇게 핑계할 수가 없어요.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에요. 저는 이 번역 너무 잘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어둠을 밝히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어둠에 나라고 하는 이 어둠을 비추기 위하여 오셨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 때 빛이신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감사한지, 모두의 예수님보다는 나의 예수님이라고 할 때 훨씬 더 큰 감격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당시에
그 사회는 예수님을 빛으로 알지 못하죠. 5절 한번 보십시오.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0절도 보십시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면 빛으로 계셨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빛으로 오셨는데 빛을 알지 못해요. 심지어 자기 백성은 빛으로 인정하지도 않아요. 영접하지 않습니다. 11절 보세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여기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그 당시로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시나요? 그리고는 온 인류 가운데 증명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 부분에서 실패하죠. 그런데 보세요.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구약 시대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예언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메시아가 오신다 말씀을 들었잖아요. 기대도 하고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오셨는데, 빛으로 오셨는데 영접하지 아니해요. 왜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자기가 기대하던 빛의 모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실수가 있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빛은 적어도 이런 정도는 돼야 되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여 내가 빛이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을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빛이 아닌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이제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세요. 5절에서 8절까지, 6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게 되면 거기에 세례 요한이 갑자기 끼어들어요. 예수님이 빛이시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갑자기 세례 요한은 하면서 세례 요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거기에 들어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거든요, 세례 요한 이야기가. 근데 거기에 빛에 대해서 나오면서 세례 요한은 빛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참 빛이 예수님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해요. 왜 이 이야기를 끼워 넣었을까 생각해 보시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빛, 그나마 흔적으로 이렇게 볼 때 세례 요한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왜요? 세례 요한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뭔가 이렇게 외모에서부터 독특할 뿐만 아니라 그의 외침이라든가 그의 세례를 베푸는 행위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이 사람 좀 특별하다 하는 생각들을 유대 사회가 가지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한번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3장 15절에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메시아인가 심중에 생각을 했던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겁니다. 하하, 이 사람들아, 웬 세례 요한이냐, 여기 빛이 계시는데 하고는 그냥 예수님은 빛이신데 굳이 사도 요한이 참 빛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는 그들이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혹시 빛이 아닐까 하는 것에 대하여 못질을 해버리는 거야. 아니야, 그는 빛이 아니야. 그냥 빛에 대해 증언하는 자야. 참 빛이 여기 있다 하고 예수님을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되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원래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으로 최초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그리고는 궁극적으로 전 인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실 그 계획이 이제 자기 민족이 영접하지 아니하게 되니까 당연히 이방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빛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는 은혜,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것이 12절 말씀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다음 절 13절 보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할지라도, 혈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예수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즉 영생을 선물로 얻게 되어진다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당시로 하자고 하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니까 당연히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개되어지고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잖아요.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빛의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할 때 당연히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야 되겠죠. 에베소서 5장 8절 이하를 보시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돼요.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이렇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이하를 보시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것이 빛의 자녀의 삶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빛으로 받아들인 사람으로서 당연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빛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빛 되심으로 인하여 내가 빛으로 살아가게 되는 존재임을 알고 그 빛답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제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겸손의 왕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하고 전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 삶의 무게가 느껴질 때마다 영생의 소망으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세 번째, 세상의 빛으로 빛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진실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결심의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겸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베푸신 구원을 노래하며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세상을 향하여서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입술의 열매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 그곳에서 예수는 그리스도임을 증언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시고 소개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예수를 믿는다 하여서 삶의 무게가 가벼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 가지 풍랑들이 나를 비껴가지 않는다는 것도 압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풍랑의 한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영생의 확신이 있고 소망 가운데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내 어깨를 짓누르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넉넉히 견디며 그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풍랑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평안 가운데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기억합니다. 주님, 원하옵나니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부끄럽지 아니하게 삶의 무게에 치여서 신음하며 어둠거리다가 세상을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빛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원하옵나니
이제 빛의 자녀처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 세상의 빛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에서나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 살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시며 생명이시며 빛이신 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에서 도전하시는 바 말씀을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사탄의 지배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